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 이 땅에 성령의 나온 영적 부흥의 바람이 일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세례,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역사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렸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들처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의가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인해서 잠시 흐름이 끊겼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가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이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기간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몸에 익히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성도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여건이 다 달랐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이 모든 장애가 무너지고 모든 이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가 된, 영적으로 일치가 된 그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대한민국 선거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요즘 한국의 이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 가운데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차별이 없는 사회, 화합과 소통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치인들이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나뉘어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정치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흘러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도들은 첫째는 말씀을 실천하며 그 순종을 몸에 익히는 기간 삼았고요. 성도의 교제를 경험했고 세 번째로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저들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모습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그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영적인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건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0명이 모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 있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 택함받은 12 제자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수제자라고 자청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때 이 사람도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지만 그러나 사나이답게 그런 말도 지킬 수 없었던 나약한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한 정도는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이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리더의 모습으로 활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스라린 지난날의 실패와 그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혐오에 괴로워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모든 제자들 앞에 일어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가 할례받은 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대표적인 사도라고 인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그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패배감,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상실했던 그의 사역과 그의 소명, 그의 그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그 해변가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실패와 죄책감에 그저 낙심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한테 가산을 받아서 먼 외국에 가서 그걸 방탕한 생활 가운데 탕진해버리고 수치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데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항상 동구밖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멀리서 돌아오는 부끄러운 고개 떨군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바라보고는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감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서 실패자였던 배신자였던 베드로는 자기의 지난날의 그 부끄러운 실패,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 있는 지도자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실패와 우리들의 허물로 넘어졌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쓰라린 실패와 부끄러운 죄에 대한 그 악몽 때문에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미래를 포기한 채 그저 현실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난날의 그 모든 수치와 패배감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날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패자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앞에서 이 120명 앞에 다시 한번 리더의 모습으로 일어나 그들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 모습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패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실패한 사람이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안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교회는 허물이 있고 실패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끌어안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자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런 기회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나에게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옵소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기에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도 지난날 넘어졌던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는 소망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살펴보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이 실패감, 정죄감에서 노임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제자들 앞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발언을 하는데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얘기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그리고 베드로는 2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구약 성경 그 두 곳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0절인데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어느 시편입니까?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어디에 일렀습니까?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영어 성경 보니까 Let someone else take his leadership position.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직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해버린 그 자리, 다른 사람이 택하게 하옵소서. 이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자기 멸망의 길로 간 그 일은 성경이 이미 예언했던 그 모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 제자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동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2주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건전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기도는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감히 대화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을 얻었다면 그 시간에 내가 막 건방지게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입 좀 다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발설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 기울이가 나올 때 우리의 이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볼 때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을까요? 아마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바로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부활절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 마을로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길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풀어주셨나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마음에 상처와 슬픔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모든 성경에 자기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글,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뭉치로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토라,
율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서, 나비임. 이 선지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역사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턱이를 시가서, 시편과 잠언 같은 그런 시가서, 시편의 노래들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쓸 때만 해도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면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서, 토라, 나비임, 카투빔, 이 율법과 선지서와 이 시가서, 이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동안도 이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증거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오순절날 일어나 설교를 하게 될 때 그의 입술로 이 성경 말씀이 먼저 튀어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성경 구절이 베드로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동안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였기에 말씀으로 그 마음에 새겨졌는데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기간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본 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들은 분명히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찾아볼 때, 야,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찾아보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 때 놀라운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보지도 못했던 막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왔던 순례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 세례 현상을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 예언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아버지들은 꿈을 꾸고 너희 어른들은 환상을 본다. 이 요엘서 2장의 말씀, 막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마 요한서 그 2장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불을 붙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여쭤보면요. 우리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10중 8구는 다 복받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길로 인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죠. 여러분 오른손 펼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이 5가지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옆에 계신 2분씩 짝지어서 복습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축복이 임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그 부흥의 역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빠져서 공석이 된 그 사도의 자리를 보충하자고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는데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사람의 이 핏줄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혈통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로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를 세우셨던 것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 12사도의 자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멸망의 길로 가서 그 한 자리가 빠진 것, 이걸 보충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열국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은 내 주변에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 이 12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앞에 이 빈 리더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 제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멸로 간 그 모습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겸손을 깨우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낙오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자기 멸망의 길을 갔다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가시적 교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진정 알곡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예수님의 고상한 인격을 닮아가고 그 안에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는 이런 영적 실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직분까지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었다면 목사라는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로나 권사라는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끝까지 충성하다가 알곡으로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앞에 내세우지만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치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믿음으로 알곡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소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공동체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실수하고 있다고,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공석이 된 그 12번째 그 사도의 자리를 그걸 채우는데
이방 사람들이 미신적인 방법을 하는 것처럼 이 제비 뽑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세우는데,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본래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세우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모양이다. 그 사람 이름이 여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 군데도 어떤 활동도 한 일이 없으니 그 마띠아라는 사람 뽑으나 하나 하는 건 아니냐. 그런 것보다 신약 성경을 계속 더 읽어보면 이 마띠아보다 더 열심히, 더 활발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다른 사도가 있으니 그 이름하여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분은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야 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조금 과속해서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마띠아를 세운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우신 사도이지만 이 12사도와는 이 부류가 다른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12명의 사도들은요,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전도여행 시작하신 그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장 고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모든 역사를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비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12사도 가운데는 분명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을 일으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도 이것이 미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제비 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함께 날세비 교제 진도에 따라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 보면 거기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 사울을 뽑는 장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나 찾아보자. 그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어느 가문인가 제비를 뽑고 또 제비를 뽑다 보니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까지 이게 제비가 뽑혔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 뽑나? 제비 뽑으니 누가 뽑힙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본문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두 사람의 존경받는 후보를 자기들이 청구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자기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함께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람 마음대로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뽑아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 뽑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장로교회의 이 질서에 따라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투표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 검증을 하고 참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투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을 격려하고 존경하고 순복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제비 뽑기를 했다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볼 때 항상 제비 뽑기를 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제비 뽑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떨쳐버려야 할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 아니면 그냥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 구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에는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신 것만 가지고 내가 독불장구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확인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제비법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검증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 이 결혼된 부분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이 베드로의 제안, 모든 사람이 따랐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모든 상황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걸 검토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제안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편 109편에 이미 예언에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가 버리고 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미 이 가롯유다는 자기 멸망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예언하시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방향 제시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신 줄로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 중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검증을 받고 확인을 받고 방향을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냥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은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필요한 그 일꾼을 세우며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날이 못돼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와 함께 이 12명의 사도가 다 필요하다. 우리와 함께 일할 이 동역자가 필요하다. 동역자의 이 결혼이 된 이 자리를 보충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띠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북미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을 보내어 주옵소서. 다코마와 서북미 지역에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각성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이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이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도박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되는 역사,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 이런 강한 역사로 임하실 때, 놀라운 영적 각성이 임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이 수많은 불특정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너무나 그 죄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막 교회로 달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 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24시간 동안 교회에서 집회가 계속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닌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일이 생긴다면 몇 명의 목회자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죄가 이렇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몫이다.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내 몫이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부흥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혼란과 아픔의 기억은 눈 녹은 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져야 하는 것처럼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요, 아르헨티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1982년도 영국과 싸웠던 그 포클랜드 전쟁까지는 굉장히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남미에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유럽에 있는, 남쪽 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세계 경제 9위, 10위에 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에서 사로잡힌 나라였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가도 사람들이 받지도 않는 아주 오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82년도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꺾여버렸습니다. 군대만 꺾인 것이 아니라 그 천주교회에서 그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행사하던 그 지배력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을 교회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돈도 없어서 갑자기 큰 예배당을 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가정에서 구역예배 모이듯이 모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걸 누가 인도하냐? 네가, 내가 인도해야지. 그래서 수많은 이를테면 구역장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네 집에서 하우스 미팅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갖추고 나니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보내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준비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면서 그 기간 동안 제일 먼저는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몸에 익히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저녁 기도에 일켰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살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3,000명을 이미 양육할 수 있는 120명 말씀으로 충만한 기도로 무장된 일꾼들이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런 일에 쓰임받는 준비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 1월 첫 주에는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고 두 번째 주부터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새해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나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공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